이 시간에는 로마서 15장 4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7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쯤에서는 좀 복습을 한번 해야 됩니다. 로마서는 구조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또 무엇을 믿는다는 건지 그 믿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12장부터는 내가 그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를 다루는 뒷부분을 엄밀하게 구분하면 그 내용이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끝나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는 말하자면 부록이에요. 부록. 이 부록 부분에는 뭘 기록하고 있느냐? 바울과 복음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이 문안 인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가 부록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3절까지는 기독교 윤리의 마지막 구절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는 본 내용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만일 로마서의 본 내용이 13절이 아니라 12절에서 끝났다면, 그리고 곧바로 14절로 연결됐다면 우린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추구하는 것도, 기독교 윤리를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도 뭘로 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해야 돼요. 내 의지, 내 결단으로 해야 돼요. 만약 그랬다면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게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본 내용이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소망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 로마서 15장은 그리스도인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숙해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뭘 추구해야 되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뭐냐? 그걸 마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바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목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 큰 집을 살려고 목적을 삼았습니까?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모으려고 목적을 삼았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단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도구로. 예수님의 온전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자식놈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요구해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기도 청산유수같이 잘 못해도 괜찮아요. 사정이 생기면 뭐 예배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예배 참석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많이 못 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절대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하면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오직. 그래서 내 마음도 예수님께 두고 내 생각도 예수님께 두고 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럿 봤어요. 기도는 너무 잘해요. 무슨 기도가 시 같고요. 정말 기도를 잘해요. 기도는 잘하는데 아무리 봐도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붓글씨를 기가 막히게 써요. 그래가지고 붓글씨 써가지고 사람들 나눠주는 취미가 있어요. 근데 붓글씨도 다 뭐예요? 성경 구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 한자, 4글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기도 만능. 그래가지고 한자로 막 써가지고 표구에다가 막 넣어서 주고 그래요. 모든 붓글씨가 다 성경 구절이에요. 믿음의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봤어요.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작 인생의 최종의 목적은 세상의 기쁨이에요. 세상의 재미예요. 예? 저 어떤 사람은요, 너무 노래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특송은 혼자 도맡아 놓고 해요. 근데 친구들과 만나서 죄 짓고 돌아다녀요.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사람을 만나서 입으로 나오는 말은 다 신앙적인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만 생각하면서 내가 중보할게. 막 신앙의 말만 하는데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질 않아요. 그래서 입으로는 말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자기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는 걸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걸,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어떤 변화가 나에게 생깁니까? 본문 5절 하반절부터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여러분, 십자가 고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어떤 상황, 내가 만나는 어떤 처지, 내가 만나는 어떤 형편,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우리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는 목적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창원 목사가 사는 목적이 곽경희 권사님이 사는 목적과 같아야 되고요. 곽경희 권사님이 사는 목적이 남명호 집사님이 사는 목적과 같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각기 떨어져 나가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내가 잘못됐든 네가 잘못됐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 같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같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게 되면 마음도 하나가 되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뜻, 하나의 마음, 하나의 입을 가진다니까 똑같이 말하는 것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획일주의예요. 그거는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대구에서부터 해서 신천지 난리 났잖아요. 31번째 확진자가 신천지에 가가지고 예배를 2번을 드렸대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신천지에서 20명이 막 전염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런 이단들에서는요, 특징이 뭐냐면요, 외우는 게 많아요. 문장을 외워요. 외워가지고 따라하게 만들어요.
획일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예.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획일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는 생각도 내용 말고 문장으로 똑같은 문장, 똑같은 마음, 그걸 우리가 가지는 걸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실 리가 없잖아요. 예? 획일주의는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같다고 해서 획일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한 뜻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김재현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다르고, 우리 곽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다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뜻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어떻게 해요? 김재현 권사님도 자기 뜻 내려놓고, 곽경희 권사님도 자기 뜻 내려놓고, 이창원 목사도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붙드는 거, 이게 한 뜻이에요. 이게. 예.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비록 말은 다른 말을 할지라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마음 또한 역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한 모습. 한 모습. 이걸 바울이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장로교회 그 고백서를 보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돌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대번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기도한다, 찬양한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떠올려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한다, 찬양한다, 헌금한다, 이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온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최상의 영광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보세요. 이 말씀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를 받는 것으로. 우리를 받는 것으로. 여러분, 지금껏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렸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가장 큰 영광을 돌리셨을까요? 나같이 미련한 사람을 받아주심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수용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전심으로 받아주는 것이 곧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부모 자식 간에도 받아주는 거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뭐예요? 우리 곽경희 권사님은 돌아가실 때 지혜 형규한테 뭐라고 유언하고 가실래요? 지혜야, 너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벌어라. 그러실래요? 형규야, 너는 출세해라. 우리 김재원 권사님은 뭐라고 유언하고 가실래요? 그런데 전 이제까지 보면서요, 자기 자식에게 야, 너는 세상에서 출세해라,
너는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이 벌어라. 이렇게 유언한 부모들은 제가 듣질 못했어요. 자식들이 여럿 있으면 꼭 빠지지 않는 유언이 있어요. 뭐라고 할 거예요? 너희들 서로 우애하고 살아라. 세상에서 너희들을 위해 줄 사람은 너희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우애 있게 살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유언이에요. 자, 여러분, 형제가 화목하고 우애 있게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은 괜히 부모는 어때요? 미소가 지어져요. 미소가. 제가 오늘 들었는데 제 조카가 딸이 둘이에요. 딸이 둘인데 이 아빠가 교회 전도사님인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기가 이제 막 2살 되니까 얼마나 이뻐요. 와가지고 걔를 이뻐하면서 막 걔만 안고 쪽쪽 빠른 거예요. 그랬더니 방 안에 있던 4살짜리 언니가 쫙 밖으로 나오더니 아무 말도 없이 손으로 자기 동생을 뒤통수를 빡 때리고 들어가더래요. 그게 아버지가 놀란 거예요. 왜 그러지?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애가 그랬다고. 그랬더니 누님이 니들이 잘못했다. 절대 언니 앞에서는 동생을 더 이뻐하면 안 된다. 이게 뭐 때문에 때린 거예요? 질투가 난 거예요. 동생만 이뻐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언니가 또 동생이 막 서로의 입에다가 뭘 먹을 걸 뭐 넣어주고 막 그러면은 어때요? 부모가 보기가 흐뭇하죠. 이게 최고의 효도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고 배척하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참 바울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중보하면서 마지막 중보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 가운데 2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도 사람들이 서로를 수용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나는 모든 사람 수용해, 나는 모든 사람 포용해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지방회에 목사님들 중에 참 성격 이상한 분이 하나 있어요. 너무 힘들고 피곤한 분이에요. 네. 그런데 아주 꼬치꼬치 따지고 브레이크 걸고 힘들게 해요. 후배들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오늘도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거든요.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끌끌한 상태에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준비하느라고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 말씀을 주시네.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그래도 품어야 된다. 그래도 수용해야 된다. 하나님 힘든데요. 힘들어요. 여러분, 목회자 세계에서도요, 참 수용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못해요.
나도 힘든 걸 뭐, 나도.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됩니까? 그 다른 사람을 수용할 만한 큰 그릇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릇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담으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그릇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돼요. 그죠? 삐져나가는 거 잘라내야 돼요. 구겨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배척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와 소망으로 엮어진 그릇이 되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수용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대가 나를 수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용서하고 수용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용서를 못해, 수용을 못해.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했죠. 인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움켜쥐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강해진다는 것은 신앙의 그릇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그릇. 신앙의 그릇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을 내 안에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연륜이 쌓이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믿음이 깊어지면서 이런 분들은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모여요. 그런데 내 믿음의 연수가 늘어가는데도 나는 늘 혼자만. 그러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점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처럼 신앙관이 다를 수 있어요. 신앙관.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역할과 사명과 몫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서 순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반면에 요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자기 명을 다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아요. 다 달라요.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상대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수용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 그게 죄가 아니라면.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가 된다. 하나. 자, 바울은 본문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여기에 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말하노니 라는 이 표현은 내가 지금 이 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뭘 강조하냐?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을 따르셨다는 거예요. 따라가셨다. 이 말이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따를 만한 자격이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해요? 여러 민족들 중에 가장 작고 볼품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 믿음의 역사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한 역사예요. 그죠?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그죠? 배신한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찾아가 그들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이유를 본문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약속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조상과 한 약속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현재를 보면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그런 형편없는 백성,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끝까지 너희를 포용하겠다는 거예요. 포용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본문 9절 상반절에 나와요.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그 작고 보잘것없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배반만 하는 유대인들의 추종자가 되어주신 까닭은 그 긍휼함으로 그 보잘것없는 유대인, 허구한 날 하나님을 배반하는 유대인들을 긍휼하심으로 품어주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못 품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생각하세요.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거짓도 많고 욕심도 많고 음란하고 얼마나 볼품없는 인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품어주시고 포용해 주셨기 때문에 나 역시 어때요? 아까 그 목사님 품어줘야 돼요. 포용해 줘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도 포용해 줬는데 머리에 쥐는 나지만 참 힘들지만 품어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의 연결고리가 되질 못할 이유가 뭐겠어요? 바울은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이 내용을 더 강조합니다. 자, 9절, 본문 9절 하반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18편 내용을 인용하면서 열방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기뻐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며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 열방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사람은 이거 증거 못해요. 왜? 나도 별로 안 기쁜 걸.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면 증거하죠. 이건 증거라기보다 자랑이죠. 자랑이죠. 외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예?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나와 열방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예요? 이새의 뿌리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13절에서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 안에는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단어들이 다 나와요. 그죠? 소망, 기쁨, 평강, 믿음, 충만, 성령, 능력, 소망 다 나와요. 다 나와.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상종하기조차 괴로운 사람에게 그 괴로운 사람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그 사람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소망을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처럼 미련하게 툭하면 시험 들고 툭하면 주저앉고 툭하면 하나님 앞에 등 돌릴 때에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오늘 나의 지금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 같은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소망도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배우자든 자녀든 이웃이든 친구든 교우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버리면 안 돼요. 오늘 저희 어머님이 경희의료원으로 진찰을 받으러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셨어요. 경희의료원을 갔다가 그 회기역에 있거든요.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강남으로 가서 강남 치매센터에 가서 이제 저희 아버지 치매 검사도 좀 받으시고 이제 이런 과정을 쭉 걷고 이제 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치매 검사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다행히 치매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치매 배우자가 치매인 분이 상담을 받는 그 상담 문장이 있어요. 그걸 갖다 하는데 그걸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뭐 어쩔 때는 정말 못 견디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쭉 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들으면서 웃었어요.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당신 손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끝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끝까지.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랑 앉아서 그 이제 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씩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는 좋겠네. 아버지가 엄마 끝까지 책임지신대. 그랬더니 네 아빠 원래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내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천사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 아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천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아주지 않겠니? 이것도 견뎌주지 않겠니? 네? 천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충만이 뭡니까?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믿음은 가진 사람이 더 가져요. 없는 사람이 더 없어져요. 예?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절망 중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럼 믿음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매일같이 내 입술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때때로 부족한 것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내 건강에 부족함이 생길 때, 내 가정에 부족함이 생길 때, 내 일터에 부족함이 생길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때요? 그때 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을. 부족함이 없으면,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면 기도 잘 안 해요.
부족함이 있으면 또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소망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갓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갓살. 이 갓살의 뜻 중에 무슨 뜻이 있냐면 어리석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생각할 때 소망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다윗을, 막 침을 흘리는 다윗을 볼 때 어때요? 저 왜 이렇게 어리석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일본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족함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바른 사람이 될 수 없고 쾌락에 빠져서 멸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갖다가 참 가슴에 새겨요. 그래.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지. 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지. 지금 막 제가요, 사방팔방으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어머님도 지금 증세가 조금 더 심해져셔가지고 힘들죠. 장모님도 지금 암투병 하시죠. 게다가 우리 교우들도 제대로 못 섬기는데 이 지방에서 제일 바쁘고 힘든 서기를 맡겨놔가지고 아주 골치 아프죠. 요구하는 것도 많죠. 그래서 이런 때에 더 어떡합니까? 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면이든지 부족함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지금이 바로 내 소망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걸 잊지 말자고요. 은혜의 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기도문 자꾸 반복해서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점점 더 자랄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을 닮아 내 주변에 있는 정말 도저히 포용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까지 포용하고 용서해 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말씀 기억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